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넉넉히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넉넉히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넉넉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작년 3월의 일인데요. 전라북도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사라는 유명한 천년 고찰에 누군가 불을 질러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소실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방화범이 누구인가 이 절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던 53세의 한 승려였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당신이 여기 일하면서 이런 일을 했냐고. 근데 이 승려가 뭐라 그랬냐면 함께 수련하던 동료 승려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여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돌을 닦는 승려가 서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일하던 그 절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섭섭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대에 대한 미움이 쌓이면서 대인관계가 어긋나는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섭섭한 마음 다스리기인데요. 일상에서의 섭섭한 마음들은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백발이 치크한 어르신이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수시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섭섭함이자 서운함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원만한 대인관계에 금이 갑니다. 잘못하면 관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안타까운 요소를 초래한다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둘째가 돌아왔어.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잔치를 열고 한창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쯤에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다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종 하나 불러다 말하기를 아니 지금 안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냐? 말하기를 종이 대답합니다.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에 축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했나가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섭섭하다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서운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델파이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아버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열심히 종처럼 섬겨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집안살림을 다 말아먹은 이 둘째에게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서운하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겁니다. 둘째가 이런 대접받는 거 나 꼴 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소한 서운한 감정이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우리 내면을 자리 잡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감정을 파괴적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서운함의 감정은요. 이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어그러진 기대감을 느끼는 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그러진 기대감을 느끼는 단계. 자, 오늘 큰아들이 왜 섭섭함을 느꼈는가? 나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느냐?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서운함에 대해 이렇게 경의하더라고요. 서운하다 무슨 뜻인가? 마음이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섭섭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기대가 어그러져서 불만스럽고 못마땅하다. 이게 서운함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기대했던 어떤 수준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내가 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에게 100을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 겨우 20, 30밖에 안 된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서운함이요 섭섭함이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서운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대했으니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아픈 부모님을 잘 모시는데 다른 형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한평생 수고했는데 이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도 전화조차 하지 않으면요 이런 자식을 보면서 서운하죠.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와 동료 후배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서운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하시냐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큰아들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이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보상 심리가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섭섭한 감정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두 번째 이르러서 이런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할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점차로 이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내 안에서 각인되고 확실시된다는 거예요. 점차 재생됩니다.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말은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지나친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나갔지만 사실 살림 전체를 다 말아먹진 않았잖아요.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살림을 다 삼켜버렸던 이 아들, 상대의 잘못을요 크게 부풀려 가지고 내 서운함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 얘기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에 13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말 속에서 창년한 표현이 없습니다. 설사 사실할지라도요, 왜 이렇게 이 큰아들이 동생의 허물을 들춰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서운함, 섭섭함, 이것이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상대의 약점들을 끄집어내고, 아니 부풀려 가지고 확대하고 재생산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서운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관계에 단절이 오는 단계입니다. 뭐 한다고요? 서운한 감정을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표출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20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큰아들이 분노하는데요, 그 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어떻게 하느냐. 28절 뭐라 기록됩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나 이제 동생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얼굴도 안 보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큰아들뿐이 아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요, 동생에게 분노를 표출해요.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결코 이런 대접받지 않았을 거라고. 그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서운함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극복하지 못하니까, 내면 가운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운함을 함부로 표출하면요, 인생 자체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당신 없이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서로를 증오하고 헤어집니다. 작은 서운함이 불신 거죠. 죽는 날까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고요, 처음에는 내가 당신이 천국 가면 내가 지옥 가겠다고 완전히 사이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런 섭섭함을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악한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이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를 유혹할 때도요, 서운한 감정을 넣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선악과를 나에게 주지 않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혹시 아까우신가? 하나님 너무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요, 두 사람에게 모든 실과를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 안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서운함을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 두 사람을 꿰는 겁니다. 문제를 키워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요,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집어넣어요. 감정을 파괴시킵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과 가정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장난이죠. 배우자나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을 들 순간 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여요. 야, 네가 가족에게 그동안 어떻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너 미워하는 거야. 너도 되갚아줘. 너도 미워하고 그를 증오해.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유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목사님 왜, 교회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섭섭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순간 목회자를 비난하고요, 결국 교회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악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요,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사랑하기를 시간이 부족한 내 가족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성경적인 대안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의식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형제 의식을 회복하라. 성경이 말하는 형제란 무엇입니까? 형제란 헬라어로 보통 아델포스라 부르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 조건을 초월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형제 관계,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제 의식이 있었다면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집 나간 내 동생이 한때 비록 허랑방탕에 살았지만 이제라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이런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빨리 가서 축하하고 환영하겠다고. 그러나 이 큰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으면서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둘째에게는 송아지 잡을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런 대접받을 수 있냐고. 이게 다 저 둘째 때문이야. 내가 저 녀석과는 관계 끝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아들이요, 자기 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이 중요하더라고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러분, 성경 원어에 보면요, 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부르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동생을요,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이 뭐라 말합니까? 형제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큰아들에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애야, 이 너의 동생은 네 동생이지 않니? 네 동생이잖아. 아델포스, 네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너의 동생이잖아. 이걸 강조하죠.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뭐예요? 너나 나나.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냐고. 사실 섭섭하기로 하면요, 큰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요, 큰아들보다 아버지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하기를, 야, 나도 섭섭했지만 털어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땅하지 않니? 왜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이런 따뜻한 관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냐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서운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에요? 서운의 감정을 표출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요?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 가족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아들은 분명히 재산을 꿀꺽 날려버렸지 않았냐고. 살찐 송아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하인이 먹는 음식 주기에도 아깝다고. 아버지 너무 지금 과분하게 대하지 않냐고. 자신은 충성스러운 성실한 아들이지만 저 동생은 음식 먹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바라보면서 쟤는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불결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30절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정을 망신시킨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함께 따뜻한 관계를 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를 서운하게 했던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돕는 배필이죠. 아무리 서운하게 했던 자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소중한 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요, 나를 세상에 있게 만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 나의 부모님이에요. 서운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랑의 의무를 가진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어떻게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이 섭섭한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서운함이 찾아올 때요,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큰아들처럼 제어함이 없이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나 화난다고, 관계 단절시키겠다고. 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 가인처럼 내게 서운함을 준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되갚아 주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억누르는 겁니다. 서운한 감정의 응어리를 내면 안에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 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쑥 지나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누르고 억누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펑 터집니다. 마치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뻥 터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요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건강한 표현 방법입니까? 찾아가서요,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의 서운함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하되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여보 당신 나도 피곤한데 어떻게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줍니까?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농담이고요. 나를 지금 가정부로 부리는 거예요? 제 아내 이런 얘기 한 적 없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상대를 깎아내리 비난하면요, 오히려 상대가 관계만 더 악화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의 I 메시지를 써서 감정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죠. 여보, 신혼 때는 설거지 도와줘서 내가 참 기분 좋고 존중받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안 도와주니까 서운하네요. 혹시 내가 이런 서운함이 없도록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건강하게 겸손하게 표현하면요, 상대가 미안해서라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법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다음에 리더반을 지원하시면 자세하게 연습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서운함의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큰아들이 서운함을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자,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 어떻게 몰랐는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때부터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 나가서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마도요 밭에 일을 나가면서 그런 아버지를 매일매일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는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오늘이야 도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니 전혀 헤아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도요 이 아들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순간 자기가 다 독차지해 버려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이 착각하기를요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진 채 둘째만 사랑하는구나 오해한 거죠. 이런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게 아니냐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얘야. 이게 헬라어로 타코누냐 부르는데 우리말로 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애정을 담아 부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지금 둘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대할 수 있으니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독한 말로 쏘아붙이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아들을 통해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할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첫째야, 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둘째가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와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네가 비록 나의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서운하다면서 나를 원망하고 비난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큰아들은요 자신만 따돌렸다고 서운했는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소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딱 하루 잔치 베푼 거 보고 서운했지 모르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이 잔치를 누리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냐고 서운해하는데 하지 않냐고. 내가 있는 거 다 네 거라고. 살찐 송아리 한 마리가 아니라 살찐 한우 10마리를 다 한 번에 먹어도 나 아깝지 않다고. 다 네 게 아니냐고.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요, 중요한 거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물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열었지만 사실은요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겁니다. 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 아들이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그냥 서운한 겁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29절에 큰아들이 강의하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뭐라 얘기합니까? 나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 순종하지 않은 적 없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큰아들은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겼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큰아들의 모습이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큰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명령은 다 지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가 말할 것 같아요. 큰애야, 네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너무 고맙다. 교회에서 수고했고 충성한 것 고맙다. 그런데 난 이 모든 것보다 한 가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니. 무엇이냐면 네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겠니? 네 동생을 진정으로 용납하지 않겠니? 함께 동생과 함께 이 잔치를 좀 즐기지 않겠니? 이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성경에서 가장 서운함을 많이 경험한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적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인데 하필은 왜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구원하시려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에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어떤 마음이 없다는 것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수많은 서운함을 그대로 당하시고 섭섭함을 겪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서운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 많이 서운했지? 나도 너와 똑같이 서운했다. 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정말 힘들었다고. 내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기도를 하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고. 너 지금 혹시 누군가로부터 서운하다면 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해보라고. 모든 서운함을 다 겪었던 내가 있단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지 않냐고. 내가 널 도와줄게. 괜찮다. 서운함으로 관계를 포기하지 마라. 서운함으로 사명을 접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하시고 어루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